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네 가지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용, 그리고 옛뱀, 그리고 마귀, 그리고 사탄.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12장 9절에 보면 이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여 온 자가 바로 마귀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상의 80억 인구들을 모두 다 속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이 마귀. 자,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된 것을 사람의 마음 가운데 퍼뜨려서 멸망당하게 만드는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온 천하를 속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 온 천하를 꿰는 이 마귀를 설명할 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마귀가 어떤 특성을 갖고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저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드래곤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지금 그 1404 스트롱 콘코던스 1404번인데, 자, 드라콘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 드라콘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이제 설명해 놓은 걸 보게 되면, 자, 여기 사전에 이렇게 돼 있죠. Probably from an alternate form of Dulcomai to look.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드래곤이라는 단어가 덜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을 것인데, 그 덜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look, 본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이 선악의 걸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게 되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자, 지금 이 너희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마귀가 하는 것은, 마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 먹으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내가 이걸 먹었는데 나는 안 죽고 버젓이 살아있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는데, 지금 드라콘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본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마귀가 말하기를, 나는 이 열매를 따먹고 이제 내가 놀라운 능력을 얻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걸 먹게 되면 너희들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내가 이 열매를 따먹고 나도 눈이 밝아졌고 너희들도 이 열매를 나처럼 따먹으면 너희들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 드라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to look, 보는 자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용용자, 한자로 용용자를 생각해 보시면 설립자 밑에 달 월자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전복자가 있고, 그다음에 나 기자가 있고, 그다음에 석삼자가 있어서 용용자가 되는데요. 이 용용자를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은총 총자가 되죠. 은총총. 다니엘에게 너는 은총을 크게 입은 자라라고 말할 때 그 은총 총자가 바로 용용자와 같은 이 글자인데, 이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고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뻔히 다 보고 알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어를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썰펀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3789. 제 3789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게 되면, 이 3789는 이게 썰펀트인데 헬라어로 오피스라고 있습니다. 오피스.
자, 근데 이 오피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역시 무슨 뜻인가 하면 옵타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바로 그 The idea of sharpness of vision, 시력이 아주 예리한 것을 상징하는 옵타노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오피스라고 하는 단어가 왔는데, 이 오피스라고 하는 단어는 serpent, 뱀이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큰 용 그리고 옛뱀. 자, 이 옛뱀이 곧 큰 용인데, 용이라고 하는 단어도 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옛뱀, 이 뱀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본다, 시력이 아주 예리하다, 그러니까 예리한 그 시력, 예리한 지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된 인도자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몸은 교회다 라고 말하고, 그 머리에 박혀있는 두 눈, 이 두 눈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은 등불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등불은 엘리야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자, 일곱 교회는 일곱 등경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엘리야는 등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일곱 교회가 눈을 뜨지 못하면 전부 다 소경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눈을 뜨지 못하면 다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 구덩이에 빠져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말하는 등불이 눈이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등불은 침례 요한 엘리야다, 그리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을 때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자, 이 말은 엘리야의 메시지를 일곱 교회가 높은 곳에 올려놓고자 함께 협력하여 노력하게 될 때, 이 세상이 밝아지게 되고, 이 세상에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던 악한 뿌리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아라, 그리하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일곱 교회들은 마음 가운데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엘리야의 영, 엘리야의 메시지, 그 엘리야를 영접하고 그 엘리야가 전파하고 있는 등불, 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눈을 떠주게 하는 그 메시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 삼낮삼밤 땅속에서, 자, 이 말씀을 영접하고 그 메시지를 높이 들기 위해서 노력할 때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그 불빛을 보고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자, 데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1228 1228인데, 자,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자, 디아라고 하는 것은 뚜루,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이고, 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기 볼로스라고 하는 요 헬라어 단어는 계시록 12장 4절에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어 던진다라고 말할 때, 그 내어 던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께서 계시록 12장 4절에 가서 용이 자기의 꼬리를 이용하여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땅에 내어 던지더라 라고 말하는 그 볼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내어 던진다. 그래서 디아볼로스 하게 되면 이게 마귀인데, 마귀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별들을 땅에 내어 던지는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제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이걸 의미를 쓸 때는 accuser, 소송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고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는 이유는 그들을 죄를 깨우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여기 디아볼로스 이거 마귀는 그 지금 현 기독교단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마귀의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을 당해야 마땅하다라고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이 땅에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별들을 땅에 내어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꼬리, 자 이사야서 9장 15절 16절에 보면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말세에는 거짓된 선지자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경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사탄. 자, 사탄은 4567인데요. 자, 지금 이 사타나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자 4567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4567에 들어가면, 자, 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origin corresponding to 마바드. 근데 마바드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단어를 봐도 좋은데, 일단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겠습니다. 자, 사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자, 맨 앞에 쉰이 있죠. 쉰이 있고, 그 다음에 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있는데, 요 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삼낮삼밤을 뜻합니다. 살렘 할 때도 쉰이 들어가는데, 여기 나오는 요 쉰은 요거는 삼낮삼밤을 뜻하고, 테트는 요거는 간교 또는 지혜를 뜻합니다. 테트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그 글씨를 쓸 때 이렇게 U자를 쓰고 끝에 가서 이렇게 딱 꼬부리는데, 요 꼬부리는 것이 뱀의 꼬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삼낮삼밤을 간교하게, 그 다음에 눈이죠, 눈. 자, 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14번째 알파벳이거든요.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던 날짜를 가리키는데, 여호와 니시 할 때도 이 눈이 들어가는데, 14일부터 시작되는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삼낮삼밤을 가지고 간교하게 그것을 만든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라는 것이 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데, 자, 우리 그 이사야서 27장 1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제가 직접 적어 볼게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2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께 그 해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직접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리오야단 27장 1절. 예. 자, 우리 여기 이사야, 아이고, 뭔가가, 예. 자,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은요,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 6장 3절을 이해할 때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다.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야,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회. 그래서 야회라고 하는 이름이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여러분께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시편 83편 13절. 자, 제가 여기 적어보겠습니다. 시편 83편 18절, 그리고 시편 107편 10절 11절. 자, 만군의 여호와만이 오직 지존자가 되신다. 자, 지존자가 뭐라고 그랬죠? 엘 요우나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인데, 자, 여기 그 리워야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금요일 십자가서를 가리키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요 뒤에 나오는 탄 있죠, 탄. 요 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이슨, 나단이죠, 나단. 나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선물. 탄이라고 하는 것은 기브, 준다, 기프트라는 뜻이고요. 요 앞에 리워, 자, 요 리라고 하는 것은 12번째 알파벳, 그리고 요거는 10번째 알파벳, 그리고 요 가운데 바브, 요거는 십자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10에서부터 12까지 라고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거짓으로 속여서 선물로 주는 자, 이게 리워야단인데, 자, 리워야단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했죠?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수요일날 10일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14일날 가죽옷을 입었는데, 그 이 십자가의 길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고안한 게 뭐냐면 바로 10에서부터 12까지다. 그러니까 10에서부터 12까지라고 하는 요 표현은요, 지금 현재 현 기독교단이 가르치고 있는 14에서부터 16이다 라고 하는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했다 라고 하는 요 교리와 같은 내용인데,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십자가의 길을 금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개시켜서 우리에게 주는 존재가 바로 리워야단인데, 리워야단을 여기 이사야서 20장 1절에 설명할 때 여기 보면은 트위스티드,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라고 말하면서 용, 옛뱀, 그리고 마귀, 그리고 사탄, 그리고 리워야단, 이렇게 5가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용과 그리고 옛뱀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는지를 뻔히 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다 라는 뜻인데, 이 마귀가 이제 마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어 던지는 자, 끌어다가 땅에다 내어 던지는 자, 이게 마귀 디아블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사탄인데, 사탄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삼낮 삼밤을 간교한 지혜로 속여서 제시하는 자, 그 리워야단도 역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고 하는 거짓된 십자가 이론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짐승의 표가 금요일 십자가설이 확실한데요, 여러분께서 헬라어 성경을 조금이라도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시면 이 짐승의 표가 금요일 십자가설이 확실합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악독한 헌대가 난다. 자, 근데 악하고 악독한 이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주는 것이 없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이 악하고 악독한 이 세대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깨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불과 유황과 연기로 고난을 받는다.
자, 그런데 계시록 9장에 가니까 5달 동안에 고난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풀무불, 그리고 연기, 그리고 유황. 자, 근데 이 유황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9장 15절부터 18절에 가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3분의 1, 27억을 단 하루에 죽이는데, 그걸 죽일 때 불과 유황과 연기로 죽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괴롭게 한다. 그리고 5달 동안에 풀무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5달 동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괴롭게 하는데, 무저갱의 사자가 괴롭게 한다. 자, 무저갱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무저갱은 무조건 금토일입니다. 금요일날 결박을 당하고 토요일날 무저갱에서 지내고 일요일날 불못에 들어간다. 그래서 5달 동안 이 무저갱의 사자가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5달 동안 무지무지하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 괴롭힘을 당하는 게 불과 유황과 연기, 풀무불과 그리고 연기와 그리고 유황으로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그 5달이 지나게 되면 2026년 9월 21일 단 하루 동안에 불과 유황과 연기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겠다, 27억을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괴롭게 한다. 그리고 한날 한시에 불과 유황과 연기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026년 9월 21일 단 하루 동안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27억의 사람들은 결국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로서 악하고 악독한 이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삼낮 삼밤을 거절한 자들 27억.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 사람이나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 외의 것들. 그러니까 지금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 전체가 지금 우상이죠, 우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엉뚱하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교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3분의 1, 그러니까 이 지구상 27억의 인구가 하루에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2026년 9월 21일 단 하루 동안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불과 유황과 연기.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그리고 계시록 9장 15절로 18절. 자, 거기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불과 유황과 연기는 짐승의 표와 연관이 있고, 그 짐승의 표는 악하고 악독한 헌대가 나는 자들을 의미하고, 그 짐승의 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